쫓는 대제사장으로 이루었습니다. 6절과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요 바로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5장 1절은 바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시면 바로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는데 이 주님은 아론과 달리 오늘 3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이 또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론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지만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려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오늘날 왕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왕권, 성도의 왕권, 많은 그런 부엉이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만 대체로 왕권을 세상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스려야죠. 어떻게?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 외에는 다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고 5장 25절에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사장과 왕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9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은혜가 되는데 9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 순종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최소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면 아까 온전하게 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무슨 남은 순종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순종은 주님이 행하신 순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이루셨다고 해놓고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부족한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채우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적이라고 오늘 8절 9절에 말씀하셔놓고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은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채우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할까요? 다 십자가 뒤셔놓고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하시고 다 고난을 채우셔놓고 우리 보고 고난의 잔을 채우라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뤘다 해놓고는 나보다 큰 일도 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기 순종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순종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이 예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는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집에 이렇게 도표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공로의 순종이고 우리의 순종은 은혜의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루는 순종이고 우리의 순종은 누리는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육체로 휘장을 찢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베토벤이나 말러나 브루크너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라면 저의 순종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밥을 지어주시는 어머니라면 우리의 순종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순종은 순종이로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외에 순종이 있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외에 순종이 있거든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요. 은혜의 순종에 주님이 다 이루신 밥을 먹으라는 순종에 벌써 여리고를 무너뜨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을 세우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걸어가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이 자기의 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이 내 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순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일 뿐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 하십시오.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못 끝내겠다거든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십시오. 배고픈데 밥 먹는 것조차 귀찮다고 여기거든 그것도 고난이라 여기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무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는 그 마지막 날의 함성을 고난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이라 부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동일한 환상을 보고 다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보느냐? 고난을 소망하고 고난으로 들어가고 고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틀렸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했으니 나는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편의주의가 들어와서 편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 애쓴 일은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끝내는 내가 편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힘든 것을 찾아가 기도하고 더 힘든 것을 찾아가 헌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한 사도성을 내놓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를 내세워서 자기가 사도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고난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은 다 똑같다며.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고. 뭐 좀 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뭐 좀 더 아브라함 후손이다, 내가 무슨 성골이다 진골이다, 그런 거 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목회자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장로님이다, 그런 거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3절로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으며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갇혀 있었고 동족의 위험,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줄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을 신분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도다움의 어떤 사도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좀 더 히브리인이냐, 좀 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좀 더 그리스도인이냐, 좀 더 교수냐, 좀 더 학생이냐, 좀 더 신분이 뭐냐,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생각한다면 강한 것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뚜렷이 고난에 대한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해서 부정의 자리에 서고 불의의 자리에 서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아예 편한 것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집에 침대도 좀 삐걱거리는데 누워 자세요. 와신 상담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편한 거 찾지 마세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였다면 유학 갔다 오니까 빨리빨리는 좀 없어졌어요. 전부 쉽게 젊은이들도 쉽게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하면 그게 답입니다. 편하면 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복됩니다. 고난이 복됩니다. 일시적으로 고난은 우리가 힘들게 할지 몰라도 고난은 우리가 바로 자랑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 사도는 이 말씀을 다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것도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함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순종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거림과 같은 떡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실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가 없으면 필요했을까요? 제가 쉽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 성찬론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성찬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없었으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주님의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그럼 주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죠. 그럼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죠. 이것이 성찬의 원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뚜렷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는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이에요. 그가 아들이로나 그가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은 우리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바로 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합니다. 고난이 아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의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순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순종은 다 이루신 주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수월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한 이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과 무지에 빠져서 쓸데없는 것을 진정 고난한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고난이 아닌 것을 또 고난으로 여기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는 일시 환난에 경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